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면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벨탑은 진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무척 무덥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장마 기간이어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기간일 텐데 여러분들 오고 할 때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에는 산사태나 갑자기 물이 붓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항상 안전 최선을 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십시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철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또 휴가 기간에 어디 움직이실 때 안전하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고 또 오늘은 영화를 2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영어 공부하고 있지요? 어떻게 영어를 잘 하나요? 열심히 배우긴 하는데 잘 안 돼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죠.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배우고 저도 사교육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 사람 만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우리 한국말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 나라를 언어를 참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포르투갈어를 웬만큼 해서 그냥 언어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요. 또 제가 독일로 박사학위를 갔기 때문에 독일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안 쓰면 잊어버리거든요. 자기의 모국어, 한국말은 안 쓰더라도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외국어는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공부를 해봤고요. 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려고 네덜란드어도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혼자 독학으로 이탈리아어도 공부해보고 프랑스어도 공부해봤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면 돈 하나도 안 드는데요. 나중에 나이 먹고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잘 늘지 않아서 참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얼마나 되는가 2024년도에 통계 보니까 문맹률이 3%랍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는 얼마였느냐? 문맹률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은 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그 문맹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글이 뛰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글자를 못 읽어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서 있을 때 보니까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쓸 줄을 몰라요. 근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전까지 당신 이름을 쓸 줄 알면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못 쓰면 국회의원 못 된다. 이렇게까지 법이 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말이 뛰어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 언어를 좀 연구해 보면 언어가 옛날에는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되어서 의사소통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왜 배웁니까? 요즘에는 별로 배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과 놀 수 있고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언어가 하나였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독일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할 때는 독일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어 배웁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어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누가 있었냐면 남학생들만요. 페루 학생, 그리고 이탈리아 학생, 프랑스 학생, 그리고 브라질 학생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독일어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그래서 제가 독일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Können Sie verstehen, wenn Sie Ihre eigenen Sprachen sprechen? 그랬더니 걔는 Ja genau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여러분들 무슨 소린가 그러시죠? 야, 니네는 니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각자 알아들어? 그랬더니 그런데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 다른데? 라고 했더니 원래 언어가 라틴어에서 와서 우리는 천천히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청 열받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스페인어도 조금 했었고요. 독일어를 열심히 하고 영어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받아요 이랬죠. 기왕이면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저렇게 알아듣는데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럽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 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최초의 땅이 어디냐? 시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나옵니다.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와 중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가 아니죠, 국기죠. 국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영상 띄워보실까요? 이게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인데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다음이요, 알제리는 저기 제일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저렇게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즈베키스탄. 다음이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인데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 나라들의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름달을 좋아합니까? 초승달을 좋아합니까? 보름달을 좋아해요. 그런데 중동지방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어떤 날을 좋아해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 밤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그날은 귀신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했기에 그런 태극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요. 바벨탑을 아마도 이렇게 쌓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럼 다보탑이나 석가탑이 아니에요.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밑에는 넓고 이렇게 건물들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제일 꼭대기 가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흐트러 버리시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최근에 이런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2019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 1이 나왔고 2가 나왔어요. 곧 3와 4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과 2를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어서 이 아바타 영화를 좀 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하반신 마비를 가진 퇴역군인 제이크 설리 일란성 쌍둥이 형이 조종하려던 아바타 하지만 형의 죽음 DNA가 일치 않은 제이크를 스카웃 임무를 받고 판도라 행성으로 임무는 판도라 행성에 비싼 자원 채굴을 위해 나비족과 접촉하여 그들을 이주시켜라. 아바타로 임무 투입 제이크는 트롤즈 최강급임 야생동물 습격을 받고 동료들과 떨어지는데 이를 도와주는 나비족 족장의 딸 네이티리 화려한 씨앗이 나를 감싸네. 일본 네이티는 그들의 신이자 네트워크인 AY를 지루하게 저기 부족에 데려가지. 나비족은 동물들과 교감을 하지. 하늘을 나는 이크란 그중은 토르크와 교감에 성공하면 토르크마토라는 지위가 생겨. 제이크는 네이티리에게 교감을 배우는데 잠깐, 임무가 뭐였더라? 하지 못한 제이크가 답답하던 군인들은 나비족의 도전을 파괴하지. 제이크가 인파 때문에 접촉한 거란 나비족은 그를 원망해. 제이크 나비족을 돕고 싶어도 10년 동안 이젠 바다. 제이크는 토르크와 교감하여 토르크마토가 되고 신뢰를 되찾지. 제이크를 중심으로 반격하러 가는 나비족 부대. 제이크의 인간 몸을 파괴하려는 군인 그걸 막는 네이티리. 인간 몸을 버리려는 결심 A와를 통한 나비족 주술 의식 완전한 나비족이 되는 제이크. I know you think I'm crazy, but I feel her. I hear her heartbeat. Just so close. So what does her heartbeat sound like? Mighty. We cannot let you bring your war here. Outcast. That's all they see. I see you. The way of water connects all things. Before your birth and after your death. This is our home! I need you.
with me. And I need you to be strong. Strongheart. 네, 아마 아바타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해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꼬북 노릇하면 너 내 아바타야 뭐 이러고 했었던 적이 있죠. 누구를 똑같이 따라서 하면 넌 내 아바타야 뭐 이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죠. 우리 친구들도 뭐 인공지능 챗 GPT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고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아마도 신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발달시키긴 하지만 결국은 그 과학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바벨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지능 신도 있고요. 인공지능 판사도 있고 인공지능 와이프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스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 안 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에 내 신앙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른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화는 조금 이따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화관은 아니지만 메시지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브라질의 유대인 친구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말과 우리 말이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믿길 것 같아서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친구였던 사람이 율리오라고 하는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지금도 저렇게 예배 시간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더운데 저런 털모자를 쓰고 삽니다. 이 친구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브라질에서는 줄리오라고 브라질식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아조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와 우리가 비슷한데 자기는 랍비한테 그렇게 배웠답니다.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노래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일본으로 갔고요. 그 중에 하나 한국으로 갔대요.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과거의 문화와 여러 가지가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잖아요. 이 5,000년이 어느 시대냐면 아브라함보다 더 빠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해서 아마도 자기들과 같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죠. 야,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빨라 이랬더니 아니래요. 아브라함보다 늦대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우리 언어에 비슷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어가 하나였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가잖아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가봤더니 그들도 엄마 아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과수 폭포를 보여드렸는데 이과수라는 말, 이과라는 말은 당시 그 지역에 가장 큰 인디언들이 있는 과라니족 언어인데요. 크다라는 말이고 수라는 말은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이과수 그러면 큰 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옛날에는 굉장히 비슷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즉 과학이 발달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내 미래의 결정, 그리고 죽음 이후에조차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흩어지라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키지만 그 과학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엔에서도 발표가 되었었고요. 결국은 인공지능 AI가 나는 신이라고 선포할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많은 규제를 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다가 딴 나라가 먼저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돈벌이가 안 된다. 그래서 서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안 쓸까요?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요. 인간성이 상실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은 밥 먹는 밥충이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심지어 이런 영화도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죽으면 없어지니까 이것들을 인터넷에 넣는 겁니다. 인터넷에 넣어서 이것이 또 돌아다니면 결국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영화들도 나와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더 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보는데 어쩌다가 본 영화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주에 대한 영화를 한 2분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된 걸 한번 보시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When the war started, they protected me. Took better care of me than humans would have.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Sergeant Taylor, we are this close to winning the war. But the AI are developing a super weapon. Retrieve it. Or they win. Did you locate the weapon? Yeah, it's just a kid.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 gotta be a good person to go to heaven. Son,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thing is? She looks like a little girl now, but she's growing. Whoever has that kid wins the war. Whose side do you want, huh? What do you want, sweetie? For robots to be free. Oh, we don't have that in the fridge. How about ice cream?
네, 여러분들이 영화를 잠깐 이렇게 내용을 보셨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흑인 남자가 조슈아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이 조슈아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영어 이름이거든요. 아마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과 조수아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인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제로 얼마 전에 유엔에서 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인공지능에게 어디를 공격하라고 했다가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취소 명령을 내린 사람을 오히려 저격해버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목사님 나는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매일같이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 인공지능이 이미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를 제한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 속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시대에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깨어 있으면서 지금도 세계 역사는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후세계까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나의 모든 것을 넣어서라도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인간의 꿈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질서와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시대가 어떠해 가는가, 끊임없는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시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시대,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